오늘은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악을 버리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악인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악을 성공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와 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여러 주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오직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아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나가는 깡패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 안 잡히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금식하자 하면서 왕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 몸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영혼만 몸 바깥으로 나오면 건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승리한 사람이 되고 주변 국가는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나라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이에요. 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또 살아가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받으니까 병이 안 나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자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 병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싶어요. 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왕인데 기도를 했다 하면 아주 진실하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죠? 왕인데 막 심히 통곡하는 막 진실되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을 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부귀영화를 또 히스기야한테 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히스기야를 응답해 주었어요. 왜? 의인이었으니까. 악인이었으면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죄를 버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 자체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싫어하죠. 정의로운 사람이 악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겠다고 이사야서에 적어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즉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땅만 받고 왔다 갔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절기 때마다 교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히 여긴다. 너는 악을 행하면서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그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네가 남을 해하는 것이 가득하다, 남의 것을 탈취한 게 가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힌 게 네 손에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위를 악한 것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가부도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둘째로 이웃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 꼭 지키시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도움이 돼주세요.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게 도움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아유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웃에게 막 피해를 주고 이웃의 것을 착취를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도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악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왜 마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천사가 마귀로 바뀐 거예요. 응?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듣는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뭐 밤새 가면서 일하고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현재 안 해. 현재는 불만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 일하는데 방해꾼이 되고 뒤에서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현재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지금 과거의 의인이었지만 지금 범죄하고 산다면 과거의 그 의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어제까지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제의 그 악이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셔요. 에스겔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한 것 같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재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현재 막 나쁜 짓을 해. 내가 목사로서 나쁜 짓 하고 장로로서 나쁜 짓 하고 권사로서 나쁜 짓 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막 나쁜 짓 해.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선을 행하고 사는지 악을 행하고 사는지 분별하고 악이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잖아요. 사마리아는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의인 1명이 없어서 심판한다고 그래요. 사마리아는 의인 1명. 여러분 집에요 의인 1명이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맞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율법을 행하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어디에? 신약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에. 이거 구약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요. 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듣고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
그럼 그도 악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편이 돼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또 목사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신약성경에 또 써놨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누가복음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요. 하나님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가랴가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엘리사벳도 이미 할머니가 돼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배가 불러와가지고 낳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사가랴도 안 믿었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인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애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증거가 된 거죠. 증거. 애 낳으니까 입이 열렸어. 그래서 글씨로 알렸어. 글씨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 됐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야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지키면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우리 들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지켰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는데 갈렙도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더 인정해. 왜? 여호수아가 더 잘 지켰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한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믿음의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아주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어제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 의인이 될 수 있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앞에서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을 했죠. 어제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부터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봤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막 바깥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못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인 죄가 딱 사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가지고 가라. 그런데 누워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들것 가지고 가니까 힘을 써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야. 그래서 들것 딱 들고 갔어요. 육신의 병도 치료됐어요. 믿음 보시고 믿음은 뭘로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 지키는 걸 보고 믿음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 어제까지 죄졌어도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달, 두 달 보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특세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네가 정말 약속을 지키네? 이제 믿음 있는 삶을 사네? 하고 인정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부터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 그러면 너는 나를 속였어. 벌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 감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죄사함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돼. 죄사함 받은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노마서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시며 기도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이루어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온 줄 알아요?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더 잘 지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의로운 일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말씀도 지키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고넬로처럼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돼야 돼요.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죠. 백성을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배너를 태우다가 너희 집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다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천을 한 사람, 고넬로처럼 실천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도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질 내거나 이웃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혹시 죄를 지었다가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